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다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복 실패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등등 정복 실패에 대한 보고가 지파별로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복 실패, 즉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보고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인지 본문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전쟁일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승패는 정해놓고 하는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가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들이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얼마씩을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들 다 이길 수 있었고 다 진멸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복 실패 보고 이후에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 죽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나중에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소위 노동력을 착취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 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야 그래 이 사람들 우리가 굳이 왜 다 죽이냐, 몇 명은 좀 살려둬서 노역을 시키면 우리도 그만큼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정복의 사명보다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증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복함으로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자신의 삶의 편리와 실용적인 목적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반복될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이 계속되어진다면,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한계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에는 소위 탄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성은 원상태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용수철은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수철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고무줄은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둘 다 원성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참고 또 참으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계속되어지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쌓여서 그 하나님의 한계치를 넘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쌓이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